할렐루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캄캄한 어두운 골짜기 가운데 길이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과정을 통해서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 때문에 우리 이미 깨끗하여졌다, 하나님과 통한 존재가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는 것, 그게 기도인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적인 고아처럼 하나님과 교감이 없어요. 묻지도 않아요. 대화도 없어요. 친밀한 교제도 나누지도 않고 고하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영적 고아처럼 가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귀에게 영향을 입어 거기에 속하기를 기뻐하는 삶이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분은 워드 플레이를 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곧 기도교다, 기도하는 종교다,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여러분, 기도 우리에게 있어서 누려가야 할 부분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누려가는 하나의 좋은 채널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미 깨끗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해져 있다, 내 안에 머물러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야말로 기본 중에 기본을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올바르지 못한 기도가 무엇인가? 그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러했어요. 제3시, 6시, 9시, 그러니까 9시, 12시, 3시 기도 시간에 성전 혹은 회당에서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길거리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 왠고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 개역 성경에는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말 성경에는 위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가상하고 실제와 다르게 꾸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라틴어의 페르조나라고 하는 가면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영국 배우들은 이 페르조나, 가면을 쓰고 실제는 착한 사람인데 악역을 하는 거예요. 실제는 서울 표준말을 쓰시는 분인데 여기 경상도 친구 깡패 나오는 깡패 역할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사투리를 써야 돼요. 막 고마해라, 많이 묻다, 이가 친구에 나오는 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는 서울 사람이에요. 이것을 페르소나 혹은 가면을 쓰고 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위선도 가상도 나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큰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흥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상을 받았다. 이 말은 이미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즉각적으로 받기를 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공중기도, 대표기도 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 인용할 때 교훈적인 의미로 들으라고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됐죠? 오케이. 그러나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말씀을 인용한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거주하는 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떤 기도가 올바르지 않은 기도인가? 빈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기도할 때는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반복하지 말라. 개혁성경에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빈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갈멜산, 지난주 예를 들었죠. 450명 바알 선지자들이 응답하소서 막 온갖 야단법석을 피웁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데미 신상에서 기도하는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 2시간 동안 고함을 지르면서 야단법석을 펴요. 반복적으로 막 주문을 합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기도 응답,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기도를 얻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 선생님이 선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라고 먼저 하셨는데 그 다음에 3절에 야고보서 4장 3절에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를 하는데 정욕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 해가고 악을 쓰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가는 것, 그렇게 기도를 집중해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가서 때로는 특별한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가고 기도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아야 할 시간이다. 우리 가족 시간이다. 또 새벽 기도 시간이다. 여러분, 기도에 훈련하는 것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갔는데 어디 갔는데 막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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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진정성 없이 하다가 뭐가 말이 툭 터져가지고 방언받았다.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빈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 분이 아니라 이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다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구할 것을 아뢰라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해 갑니다. 사실 이 주기도문 강의만 하더라도 몇 주 해 가야 할 것인데 오늘 아주 축약해서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나의 욕심, 내가 말을 많이 해가고 사람에게 보여가는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도의 원리, 길잡이, 이거 꼭 붙잡고 행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행해갈 수 있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분은 주기도문은 주문 외우듯이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친 것인데 짧은 기도이지만 완벽한 모범이고 완벽한 기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그 다음에 인간의 필요의 영역. 근데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하고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초점을 우선 두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 기도가 급한데 주의 이름, 주의 나라, 주의 뜻 이것이 아니라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이름 먼저 생각하고 주의 나라, 주의 뜻을 먼저 집중하고 복잡한 현실,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을 먼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뭐예요? 구원을 삶의 실제에 있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역에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미 이야기했어요. 주의 이름, 주의 나라, 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높으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먼저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생활, 삶, 은행, 직장생활 행하는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높임,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의 그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쓰여지는 그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 기구들 보통 사람들이 쓰는 기구와 다를 바가 없어요. 물론 금을 금으로 만들고 도금을 입히고 그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거룩하게 보이지만 똑같이 사용하는 기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기구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전에 사용되어지는 기구를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통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혹은 영어로는 성도라 그러는데 saint, 성도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 주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born again, 새롭게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 돈을 벌든 자녀를 교육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은행 심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언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나의 삶의 모든 문제, 구체적인 문제를 전폭적으로 그 자녀 문제든 돈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복잡한 문제든 전폭적으로 그분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우리가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이게 그는 아브라함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확신이 되어진 것 아니에요? 24년 동안 25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중간에 흔들렸습니다. 엉뚱한 행동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믿게 되어졌는데 그 아들 문제예요. 기도했어요. 아들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전폭적으로 믿게 되어질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폭적으로 모든 문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길모퉁이의 고난에 그야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맡겼을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분은 전능하세요. 어제, 오늘, 영원히, 지금도 방금 제가
인터넷 보니까 시간이 좀 남아서 이태원에서 145명인가 압살을 당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해 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은행심사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삶의 실제, 방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삶의 실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 요구하셨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셔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신 거예요. 그 빛을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받았고 본 어게인 된 성도로서의 삶을, 선행을 통해서 보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식당에서 함부로 아무 음식이나 먹고, 저분 하늘에 나가시던데 한 잔씩 하네, 욕을 하네, 싸움을 하네. 빛을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드러날 수 있는데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 군대에 아주 형편없이 소문이 좋지 않은 군사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이 똑같아요. 알렉산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군사를 불렀어요. 자네 알렉산더지? 네, 내가 명령한다. 내 이름을 바꾸든지 너 행실을 바꾸든지.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실제에 있어서 은행을 조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도덕하고 사업도 자기 욕심밖에 몰라가지고 아주 좋지 못한 소문인데 돈은 잘 벌어요.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동 때문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시면 교회와 복음 전파의 역량이 현실적으로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주님, 내가 이 기도 제목이 주의 이름과 관계 있습니까?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해서 현실적인, 내가 정말 급해서 나왔는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기,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급해도 주의 나라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삶의 실제의 자유함을,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 주의 나라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의 나라가 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나라가 급했어요. 로마 식민지, 식민지 아래에서 먹고 살 것이 힘들었었습니다. 굶는 사람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나타났어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네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나라가, 나의 문제가 더 급해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내 마음에 드는 나라, 이게 더 급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나라에 위해서 막 데모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한두 달 전에 이메일이 왔어요. 저에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한 곳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 큰일입니다. 제 남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정권 바뀌고 나서 교회를 안 나온다 그래요. 여러분, 주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정당이 아닙니다.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 왕국이 아닙니다. 주의 나라는
바실레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는 나라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맞아요. 그러나 이 나라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행해가면 모든 것, 병자가 떠나가고 악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께서 다스리는 통치하는 영역,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성도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 가운데, 그 상태 가운데 있는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나라 안에 있는, 이것을 먼저 기도할 때 그렇게도 여러분들이 급한 문제가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뭐예요? 기도는, 기도의 의미, 이 발랄이라고 하는 기도 의미 가운데는 길이 없는데 길을 평평하게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사탄은 항상 그렇게 유혹합니다. 너 코가 석자잖아. 주의 나라 좋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좋지. 근데 실제 그것은 아니잖아, 현실적으로.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마실 것이 많고 그야말로 세상, 악한 세상이 만들어 놓은 문화를 즐긴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고 평강이 있지 아니하면 그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행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면 더 타락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러나 주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 평강,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악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문화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님, 내가 주의 나라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서 기도문을 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갈 때 구원의 실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한 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 다음에 오직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어야 할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고 예수 믿어야 할 사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해 가고 함께 집중해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VIP 초청 카드도 만들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또 한 해 그와 같은 생각 하시는 분 없겠습니다만, 하나님, 내가 오늘 2022년 나도 한 사람 주의 뜻이 임해가는 구원을
함께 경험해가는 나로 인해서, 부족한 나로 인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기도하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헌신해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 기독교를 그렇게도 폄하하는 일들이 과거에도 1세기 때부터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만, 예수 믿는 이 기독교는 그야말로 무신론자라고 그랬어요.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섬기지 않으니까 무신론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찬식, 이 피는 너희를 위한 나의 피라 그러니까 저 식인종들이다. 오늘날은 아주 이상한, 교회가 타락했다, 목사가 타락했다, 이중생활을 한다, 교회 장로들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꼴도 보기 싫다, 이와 같은 일들을 막 그야말로 엄청나게 퍼뜨려서 너나 잘해, 이와 같은 문화로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그 뜻, 이 일을 순종하게 되실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행해 가실 것을 믿고 실천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11절 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영광의 영역 이어서 인간의 영역인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먹고 살아야 하는 것, 꼭 필요한 양식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 용서를 주고받음으로 마음에 평화를 누리도록, 그리고 세 번째, 악으로부터 보호, 시험에 받지 않도록, 이 세 가지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입니다. 빵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뉴질랜드 살면서 빵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분 있나요? 잘 없어요. 근데 빵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번역을 참 잘했어요. 꼭 필요한 양식입니다. 먹는 것, 밥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까지 포함되어서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여행갈 때 광야에 풀매폭이 별로 없었어요. 먹을 걸 없었습니다. 그런데 굶어서 죽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굶어서 죽었나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고 엉뚱한 행동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양식, 영의 양식, 포함한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 그리고 우리는 죄송합니다, 돼지나 개나 짐승이 아닙니다. 그들은 먹을 것 없으면 죽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아무리 먹을 것 많이 먹어도 영의 양식 먹지 아니하면 짐승보다 더 못한 인간으로 추락해 갈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핍박도 받았습니다. 필요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도 다 이민생활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4장 19절,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 믿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인데 필요 이상이 아니라 필요한 것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두 번째 필요, 죄 용서입니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뭐 죄 용서냐? 여기의 의미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들, 이미 깨끗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모욕한 자로서 발을 씻어야 할 그 죄들, 빚들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다, 형제여 용서해달라, 이와 같은 것들을 주 앞에서 약속에 의해서 행해감으로 용서함을 서로 주고받아라. 그래야 뭐예요? 막힌 것이 풀리는 거예요. 죄 용서받지 못하고 너 괜찮다, 이와 같은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스트레스가. 그 어디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가 답답하고 고통을 느끼고 이 세상이 정말 고통, 어두움에 그걸 달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녀 사이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해준 게 얼만데, 아니 엄마 아빠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래요. 공언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것이 부부 사이든 형제 사이든 어떤 사이든, 이 말은 나는 잘못이 없다는 말은 나는 거짓말쟁이다, 확성기로 소리를 선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별히 아니 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죄 고백과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 땅에서 실제로 누려갈 수 있도록. 마지막입니다. 악으로부터 시험받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하는 기도. 주님 연약합니다. 시험받지 않도록, 이길 수 있도록.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잠시 동안 템포러리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마는 잠시 동안 이 악한 사탄이 다스리도록 허용해 주셨어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세례를 받은 성도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약속한 성도는 이미 깨끗함을 받고 궁극적인 승리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서기 전까지 악한 영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총 공격을 합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무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자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으로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 자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이 기도의 삶, 하나님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앉든 새벽 기도에 나오든 식사 기도 전에 진지하게 주님, 주께서 나에게 오늘도 이 밥을 먹도록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인해서 주의 백성이 되어졌네요. 그와 같은 명에서 기도하는 삶이 있을 때에 구원을 누려가고 길이 열릴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 주의 이름, 주의 나라, 주의 뜻입니까? 그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참된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평강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교회는 나오는데 기도 딱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마음을 여세요. 눈 감을 필요 없습니다. 풀 한 포기 보면서 주께서 풀을 창조하셨는데 나를 지으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해가고 고난의 깊은 어두운 가운데 자녀가 애를 태워도 주님, 주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그 무엇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의 나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일들,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께서 오셔서 다 우리의 죄 씻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고 새롭게 되어진 존재로 성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새롭게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해서 피 흘리고 몸찢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해 주셔서 나의 어제의 죄악이, 아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결심해 가는 놀라운 영적 부흥이 오늘 이 자리에 심령 위에 임하도록 주의 신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식을 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곳 읽고 우리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내일을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시장에서 준비한 분병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 깨끗함 받았다, 새로운 존재다. 아니, 이거 기억해가고 어제까지 어리석은 모습 나타났을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이 먼저 세례받으신 분들 떡을 떼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몸을 의미하는 이 떡을 뗍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데 그분 감사하며 내가 주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이 떡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